목사님께서 주의 제자 아나니아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시고 여기서 바쁘신데 기도에 참석해 주셔서 동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회심,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사건이죠. 그 다메섹 회심은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분기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메섹을 지금도 이스라엘과 시리아, 그 다메섹은 다머스코스죠. 다마스코스. 현재 지명이 시리아 수도입니다. 지금도 헤딜볼라 때문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고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이 다마스코스는 옛날 고대로부터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원래 그 시리아 아람 나라 수도였죠. 수도였는데 물이 풍부한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다마스코스라는 뜻이. 근데 왜냐하면은 헤르몬 산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서쪽으로 안티메바론에서 흘러들어온 아바나강, 남쪽으로는 바르바강이 흘러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막이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마스코스는 굉장히 옛날부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래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국제도로가 관통하는 중요한 교충 요지인데다가 군사 요지죠.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나서 계속 폭격을 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할 당시에 이 다마스코스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죠. 그런데 다마스코스에는 회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었어요. 여러 개가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마스코스가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회당만 많은 게 아니라 거기에 복음이 이미 전파돼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마스코스 다메섹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마스코스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도가 아니죠.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사울의 일행들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서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을, 그 소문을 다메섹 교회도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위기죠. 큰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긴장을 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울은 이 성경에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압도가 마음을 품고 왔는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일행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긴장. 그때 이 다메섹 교회의 지도자가 목회자가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히브리어로는 하나냐예요. 하나냐. 그러니까 야훼께서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이에요. 예,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손해를 많이 보죠.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이 제자 아나니아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다 하는 뜻이에요. 네. 성경은 이 아나니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는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도 굉장히 신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니? 그때가 언제죠? 사울이라는 자가 일행들을 거느리고 교회를 참여하고 교회 성도를 잡기 위해서 오고 있는 바로 그때라고 말이에요. 그때에 그 다음에 다메섹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분이 누구냐 하면은 아나니아라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9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아나니아의 삶의 자세가 고스란히 담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사역했던 제자가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시 그렇게 응답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아나니아의 삶의 자세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참으로 멋진 제자였어요. 네.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뭐라고 공면한 거니?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늘 깨어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깨어있는 자세.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목회자였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그와 같은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청종하겠나이다. 청종을 내가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회가 보이는 목회자가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코람데오를 얘기하잖아요. 코람데오는 라틴어예요. 이게 라틴어인데 옛날에 지금은 캐톨릭에서 미사를 할 때 한국말로 다 하잖아요. 근데 상당히 오래전에는 캐톨릭에서는 신부가 미사를 집례할 때에는 정말 라틴어로만 했어요.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라틴어가 그때 굉장히 이제 중요했죠. 성경은 라틴어로만 돼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평신도들이 볼 수가 없었고 그랬죠. 근데 코람데오는 라틴어예요.
그런데 이 코람이라는 뜻이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우스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간과하면 안 될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거예요. 인간 앞에서 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앞에서 합니까? 인간 앞에서 합니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을 의식하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죠.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을 그분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사는 삶이 코람데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목회자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코람 호미니부스. 그건 뭐냐면은 인간 앞에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목회를 하거든요. 그 목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사람의 위선자, 항상 그런 사람들 위선자예요.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어때요? 그게 참된 주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완용을 가지고 있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십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번역에는 직간을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고든 길.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길을 전체가 다닐 수 있는 길을 큰 길을 직선길을 뚫었죠. 그게 고든 길, 직선길, 쫙 뻗은 길. 그게 직가예요. 직가.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의 중심부에 지금도 이 거리가 있어요. 지금도 이 거리가 직가가 있습니다. 쭉 뻗은 도로에 거기에 유다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다소 사람. 그러니까 다소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다소로 했는데 타르소죠. 타르소 사람 사울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여러분 아나니아는 이미 그 사울이 이 다마스커스 교회를 위협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기도 중에 집가에 가면은 유다 집에 다수 사람 사울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으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안 되는 인물이잖아. 교회를 진멸하려고 온 인물이잖아. 예.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대답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자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안 됩니다. 그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은 어때요? 그런 인간은 당연히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할 인물인데 아니 그 사람을 찾아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와 위협이 등등 해가지고 다메섹 교회를 잠멸하기 위해서 온 그를 주님께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네. 여러분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하는 것은 환상이라는 기도 중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메섹 교회는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 위협에서 교회를 보호해 주세요. 교회를 지켜주세요. 기도를 굉장히 했겠죠. 많이 했겠죠.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했겠죠. 근데 주님이 그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뭐라? 하나님 우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를 찾아가라는 얘기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이 영어로 보면 이게 명령이에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릇이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사도 자격은 뭐냐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를 사도라고. 근데 이 바울은 예수님이 3년 공생 기간 동안에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하고 예수님 인사를 잡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시비에 휘말렸어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 자격이 없다. 굉장히 싫어했죠. 근데 이 말씀에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게 뭐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로 보신 거예요. 사도로 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오면 안 될 게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을 증거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막 거기만 이제 중점을 두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봅시다. 길리기아 타르소는 교육도시면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근데다가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헬라 문화 다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최고의 스승 누구죠?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장점이 굉장히 많죠. 훌륭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훌륭하고 장점이 많아도 그거 하나님 몰랐잖아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옳은 줄 알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멸망과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사도가 되고 구원받은 것이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항상 중심에 둬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을 자꾸 증거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되고 하나님 뒷전에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먼저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고 학문이 많고 박학다시해도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해도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는 거니 우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을 뒤처럼 믿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성경의 얘기는 하나님의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얘기인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게 내가 아니잖아.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을 선택했어. 또 나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게 다 뭐예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은혜 받은 자이지 자기가 위대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었단 말이죠. 네. 예. 여러분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돼. 우리의 일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생이 주님께서 몸을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미래까지 주님은 다 말씀 알고 계시잖아.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내일도 우리가 이제 세월이 가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동역자들이 계속 소식을 써요. 어제도 또 조화를 보낸 데가 있었어요. 소천 소식을 들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 사도 바울에 대해 그의 미래까지 말씀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주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여기서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 나의 시작과 끝은 다 주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와 구해야 되죠.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주님이 했을 때 아멘 하고 납득이 됐을까? 납득이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아멘하고, 근데 주님의 말씀이 공감이 되고 아멘 했을까?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중요한 게 뭐니? 순종하는 거예요. 납득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믿음에서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러니까 믿음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이 간파름으로 떠났다 하는 게 뭐예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근데도 가라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보고